오늘은 무리를 걷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9월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가정의 계획, 학생들은 또 학생으로서의 계획, 또 엄마 아빠로서의 계획, 또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계획. 개인적인 어떤 계획도 있겠죠.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다이어트를 꿈꿉니다. 지금 몇 년째 다이어트를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이어트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어떤 운동의 계획이 있고요. 아까 학생들은 학업의 계획이 있죠. 내가 몇 등까지 올라가고 싶어. 얼마만큼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여러 가지 운동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마라톤을 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한대. 한 해를 잘 열심히 조금씩 조행해서 내가 하프 마라톤은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달려야지. 근데 그게 한 3개월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하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또 문학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내가 매달 한 권씩은 꼭 읽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 그런 마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겠죠. 1년 동안 내가 아무래도 1년 동안 한 번에 성경을 읽어보는 것, 한 번은 내가 꼭 통독을 해야지 올해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루에는 꼭 2번씩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만큼은 헌신해야지. 내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이번에는 다 화를 내지 않고 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 안에 있는 죄 많은 습관들을 좀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관대해야지. 어떤 평안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고 내가 희생하며 남들에게 더 돕고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를 살아오고 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들을 얼마만큼 실천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열정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땀을 흘려가며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어떤 올해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수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지켜보는 믿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믿음에 흔들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왜요? 그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를 보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렇죠.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하죠. 혈기왕성합니다. 아주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약속에는 열심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는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반석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그런지 지킬 앤 하이드처럼 베드로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또 어떤 모습이요? 시몬. 원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는 아마 믿음이 강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아마 고백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 밤에 그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시몬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이방인들을 포함시켰다고 선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다 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바울은 그를 불러서 나무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내가 참지 못하니까, 다혈질이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실 때에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가 바로 중간에 그는 겁을 먹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렇게 믿음의 면과 두려움의 면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어떤 굳건한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면, 두려움의 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24절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많은 거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고난을 당해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태워 보냈는데 배를 태워 먼저 간 제자들이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폭풍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가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그 어디든 안전하고 쉽다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요, 어디든 안전하고 어디든 쉬운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잘 섬기면 어디든 안전하고 쉬운 곳으로, 그냥 평안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항상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폭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마음 가운데 다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다. 폭풍이 올 건데 거기는 생략하시죠. 너희 먼저 가. 너희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폭풍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곱씹고 읽잖아요.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올 걸 미리 알고 있는 그 폭풍의 자리로 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을까? 왜입니까?
폭풍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 길을 지나야 적과 꿀이 이르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폭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마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입술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주변의 환경을 다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 안에, 네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너는 안에서 아무것도 바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주변의 환경만 바뀌라고 하고 사람들만 바뀌라고 하고 다른 것들만 바꿔주길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가는 겁니까? 그럼 모르고 가는 겁니까? 알고 가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아니 예상하고 갔던 제자들도 아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시련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정을 하다가 어려워질 때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왜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상처받고. 세상은요, 우리와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원수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시련과 연단과 어떤 재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기도해?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 주변에 외형적인 부분이 바뀌길 원해? 아니야, 내 안에서 내 속이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이 아니라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3절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들도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물 옆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마시고요. 물 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물 위에 다리를 만들어서 그 물 위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로 데려가셔서 그분의 은혜가 그 물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존재는요, 불보다 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개역 개정 성경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밤 사경은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26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즉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밴딩머신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밴딩머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물이 턱 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밴딩머신처럼 그 버튼을 누르면 턱 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깜짝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일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시점에서 바로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열심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즉시 오시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십 년, 30년 이상 기도한 제목들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폭풍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나타나시죠.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급하게 바로 다가가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서 그 배 위로 벌떡 올라가십니까? 벌떡이 아닌가요? 올라가세요? 배를 타고 올라가셔서 괜찮아? 내가 널 구하러 왔어. 슈퍼맨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가져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신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젓고 힘들어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배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옆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아주 그냥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나쳐 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야, 얘들아, 너 힘들지? 조금만 더 노져서 지나서 저쪽 건너편에서 나쁘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너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해. 죽지 않아. 노력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세요. 아, 그래? 힘들어? 아, 너 버틸 수 있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 버틸 수 있어. 아, 조금만 힘내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을 넘기지 마십시오.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유령이네. 그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쁜 믿음이었어요. 나쁜 믿음. 그토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과 많은 사건들을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유령이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그분을 부를 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힘들 때요, 아빠 나 힘들어. 엄마 나 힘들어. 그래? 좀 더 힘내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때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풍랑 가운데 건지고 폭풍 가운데 너를 건질 거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그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오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라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귀 기울여서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황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어떤 것들을 나한테 명령하시고 어떤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물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간구할 게 있어? 그러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듣기 시작하십시오. 힘들어도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 너 와. 그 명령에 힘입어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긴 기도가 있고 다급하게 할 때의 기도가 있죠. 짧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음성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개처럼 1시간씩 2시간씩 내가 기도 못하는데, 내가 목사님들처럼 열심으로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뭐 5초를 기도해도 10초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급함을 보시고 그 다급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바로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깐 2분 있다가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 저 사람이 갔겠죠.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10시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너를 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야.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왜 믿음의 이야기 나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건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첫 번째 가졌던 그 믿음, 첫 번째 가졌던 그 신앙을 내가 소유하면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교훈이 있죠. 처음 가졌던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육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비추어 보면 어차피 영지주의자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으면 끝까지 왔을 텐데 왜 저 멀리서 불어오는 그 폭풍과 파도를 바라보며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그 기간입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더 센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나에게 오면 되는데 왜 그 온전한 믿음이 저 세상의 풍파에 그렇게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시작되었을 때 매우 강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물은 것도 베드로였고요. 그 많은 제자 중에 그 무리로 발을 내디딘 것도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물론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권사님들과 예전에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기도회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건강이 좋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내가 감당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속으로 그러죠. 내가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처음 믿음을 찾았던 바로 그곳에서 계속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그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위에 위대한 예수가 그 물 위에, 그 출렁이는 물 위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상황,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 나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 그 명령에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분이 그 파도 위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향해 일어나는 그 모든 파도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디딘 그 곳은 물 위가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의 약속 위에 그 발을 내디뎠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그 두 가지에서 눈을 떼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살려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은요, 이 구절의 요점은 베드로의 믿음의 어떤 위대함이나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약속. 시편 9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는 언제나 허우적거리며 갈팡질팡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파도 위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옆의 상황을 보니까 이 파도 때문에 나도 흔들려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그분께 눈을 돌리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이에요? 나는 항상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야. 너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폭풍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파도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도 위로 들어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에게 손을 내뻗으셨다면 이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손을 뻗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더 잘 믿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요, 말씀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처음의 믿음, 우리가 가졌던 첫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있지만, 힘듦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금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곤고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무리를 걷고 싶으시면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요, 베드로처럼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물에서 내리십시오.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결승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모든 큰 마무리는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소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파도가 배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